자, 드디어 이제 마지막 5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5부는 이제 크게 보면 요 세 가지 부분 그리고 마지막 부분으로 이제 구성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예배 출석자들을 교인으로 만들기. 이것은 이제 교회에 오신 분들을 그냥 한번 와볼까 해서 오신 분들을 실제 멤버십으로 소속시킬 때 필요한 전략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자, 먼저 새 교우들을 동화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라. 이 부분에서는요, 리더십이 함께 논의할 12가지 질문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잠재교인이 갖는 5가지 질문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십들이 우리 이제 새로 온 사람들이 소속되려고 할 때 어떤 것을 궁금해할까 라는 것을 같이 논의해보라 라는 부분들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잠재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5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검토해보면서 채워보라 라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 소속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 그래서 교인이 되는 것의 어떤 의미, 그래서 여기에서는 교인이 되는 것의 5가지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있고요. 교회 가족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고아와 같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정말로 잘 설명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 교우반을 필수 과정으로 만들라라는 부분은요, 신자반, 성숙자반이라는 좀 별도로 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교우반의 내용으로 본다면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삶을 헌신한 사람들이 이제 전제되었을 때 새 교우가 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교회의 목적과 비전과 믿음과 가치와 전략과 구조, 그러니까 교회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면서 끌어당기는, 그러니까 성숙자반에서 다룰 수 있을 법한 내용들이 아니라 이제 새 교우, 나 여기서 사랑받고 싶어요. 예수를 믿겠어요. 예수 믿는 것 안에서 사랑받고 싶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좋아. 우리 교회는 어떤 곳이야? 우리 교회의 믿음은 어떤 곳이야? 라고 하면서 환영해주는 시간. 그것을 별도로 프로그램을 만들라. 필수 과정으로 만들라 라는 거죠. 그 다음에 교인 서약을 만들라. 서약을 만드는 몇 안 되는 곳이죠. 그래서 왜 많은 교인에게 헌신과 구원의 증거가 부족한가? 어떤 기대나 헌신도 없이 교인으로 등록하는 것을 허락시켰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하나됨과 교회의 책임을 나누어지는 것과 교회를 섬기는 것과 교회의 간증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서약한 사람만 새들백 교회의 교인이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교인들이 자신을 특별한 사람이라고 느낄 수 있도록 섬기라 라는 부분은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접대, 생일카드, 중요한 일정을 교회 속에 넣어주는 거, 환영해야 하는 거, 또 간증할 기회를 주는 거, 또 기도 제목에 답해주는 거, 이런 것들이 또 예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전에 이제 리고레 목사님은 아내 캐시랑 같이 매달 4번째 주일 저녁에 30명 정도의 새 교우나 지난달 방문자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만나는 시간을 가졌었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과 굉장히 많은 교제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많이 사람들이 자신이 특별한 사람이구나라는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서로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라라는 부분은요, 이제 서로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건데, 이제 한 교회에서 어떤 조사를 했대요. 그랬더니 93%의 사람들이 교회에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목사님 때문에 왔습니다 라고 했대요. 목사님 때문에. 근데 그러면은 목사님이 떠나면 교회를 떠날 겁니까? 라고 했더니 마찬가지로 93%의 사람들이 아니요, 친구들이 여기 있으니까요 라고 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 이유는 내가 거기 있든지 말든지 아무도 상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이 75%였대요. 왜 사람들이 떠나는가? 설문조사를 또 다른 데서 해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다른 요소도 중요하지만 특히 교제라는 것 안에서 사람들이 잘 건강하게 소속의 가치를 느끼면서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소그룹에 다른 사람과 연결될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식사 클럽이나 스포츠나 게임의 밤, 소풍, 또 주말 수련회 같은 걸 예시를 들면서, 특별히 주말 수련회는 되게 긴 시간 동안 사실 함께 할 수 있는 거니까 추천한다. 이런 것들 말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든 교인들에게 소그룹에 소속될 것을 권장하라. 교회의 성장에 대해 교인들이 가진 두려움은 작은 교회에서 친밀한 교제가 유지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목적, 관심사, 연령, 그리고 주거지를 가진 그룹들을 대상으로 해서 같이 소그룹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의 건강을 위해서 큰 그룹도 필요하지만 작은 교회도, 작은 그룹도 모두 중요하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 의사소통의 창구를 열어놓으라 라는 부분은요,
내 양떼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의 마음을 두라. 잠언 27장 23절 말씀. 그래서 새들백에서는 이것을 세 가지 방법으로 주로 하고 있대요. 첫 번째가 환영 카드, 예배 끝나면 쓰는. 그 다음에 케어 전화 연락자들, 그 다음에 평신도 목회자 보고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필요, 어려움, 그리고 관심들을, 그리고 그들의 의사를 확인한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우리는 운명을 같이 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교회를 통해서 위로를 얻은 한 성도의 편지를 마지막으로 좀 읽어주면서, 교회라는 것은 사람들의 굉장한 필요를, 소속을, 위로를, 지지를 해줄 수 있는 곳이다 라는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배 출석자들이 교인이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봤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교인들이 성숙한 교인으로 자라갈 수 있는데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여기서는 먼저 영적 성숙이다 라고 할 때의 많은 선입견들에 대해서 먼저 또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영적 성숙에 대한 왜곡된 견해들이라고 하면서 6가지 견해를 말합니다. 첫 번째, 영적 성장은 거듭나면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 영적 성장은 의지적인 것이다 라는 얘기. 두 번째, 영적 성장은 신비한 것이어서 선택된 소수에게만 가능하다. 영적 성숙은 매우 실제적인 것이다. 다음 세 번째, 영적 성숙은 올바른 열쇠만 찾으면 즉시 일어난다. 영적 성숙은 점진적으로 시간이 걸리는 과정이다. 영적 성장은 지식으로 측정될 수 있다. 성경 말씀에 대한 지식으로. 영적 성숙은 믿음의 지식보다는 행함으로 더 증명된다. 그리고 성숙을 측정한다면 정확하게는 지식뿐만 아니라 관점과 신념과 기술과 인격이라는 것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서 이제 측정되게 된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영적 성장은 개인적인 것이며 사적인 문제다. 그렇지 않다. 그리스도인의 성장은 서로의 관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경만 있으면 된다. 하나님과의 다양한 영적 체험이 필요하다 라고 하는, 이제 우리가 쉽게 알고 있지만 또 오해하고 살아가기 쉬운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들백의 제자 양육 전략에 대해서 이 왜곡된 견해들의 대조해서 말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주장으로는 헌신의 수준을 높이라. 그래서 사람들에게 헌신을 요구하라. 그리고 큰 헌신을 자신에게 요구하라. 헌신을 요구할 때는 구체적으로 요구해라. 헌신이 주는 유익을 설명해라. 그다음 헌신을 목표로 하지 말고 헌신을 기초로 삼으라. 이런 부분, 헌신의 수준을 높이라라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 부분에서는 이제 영적 성장의 습관을 형성하도록 도우라라고 하면서 4가지 습관을 얘기합니다. 말씀, 기도, 11조, 교제. 그 다음에 균형 잡힌 기독교 교육 프로그램을 짜라라는 부분에서는요, 배움의 5가지 단계인 말씀과 관점과 신념과 기술과 인격이라고 하는 아까 말했던 5가지 각 단계에 있어서 설명 혹은 예시를 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씀의 지식에 대한 부분, 첫 번째 부분 같은 게 새신자 성경 공부나 신구약 개론 공부나 평신도 교사들이 쓴 이제 성경 공부나 또 특별히 5개의 말씀, 창세기, 요한복음, 로마서, 에베소, 야고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시 나온 부분들이 있고요. 관점에 대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는 관점에 대해서, 그리고 유혹을 물리치게 도와주고 시험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고 오류로부터 보호해주는 이 관점에 대해서 가르치라라는 부분. 그 다음에 신념, 동기를 부여해주면서 환경의 지배를 벗어날 수 있게, 세속적인 가치관에 대적할 수 있게, 대처할 수 있게, 성장에 대한 신념 없이는 낙심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알려줄 필요가 있다. 그 다음 4번째, 기술. 영적 성장의 단계적 방법들이 기술인데, 그래서 새들백에서는 삶의 기술 세미나라고 하는 되게 긴 세미나가 하루 동안 하는 게 있대요. 그래서 거기 안에서 성경 공부의 방법이나 더 효과적으로 공부하는 법이나 유혹을 감당하는 법, 사역을 위해 시간을 내는 법,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법, 이런 것들을 이제 가르쳐 준다라고 합니다. 인격 부분에서는요, 기독교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인격인데, 교실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본성보다 하나님의 방법을 따를 때 인격이 조금씩 쌓이게 되는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예시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성숙한 교인을 키우는 것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사실 제가 예시나 주장이나 근거에 대해서 전부 다 되게 디테일하게 말씀드리진 못하고 전체 개괄하는 거니까 꼭 책을 보면서 마저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9장 교인들을 사역자로 만들기라는 부분에서는요, 이제 사역의 성경적인 근거와 조직 구조, 여러 방법과 조언들을 담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전 교인의 사역의 성경적 근거 4가지 기둥을 가르치라 라는 부분에서는요, 기둥 첫 번째, 모든 믿는 자는 사역자다라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오셨다라고 하셨죠. 두 번째, 모든 사역이 다 중요하다라는 것에서는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기 때문에 눈과 손과 머리와 발이 서로 쓸데없다 하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예시로 들면서 모든 사역의 중요성을 이제 얘기하고요. 그 다음 세 번째 기둥인 우리는 서로에게 의존한다라는 부분에서는 상호하는 협동으로 하나의 그림을 완성하는 거다라는 내용을, 그 다음에 네 번째, 사역은 우리의 모습, 쉐이프를 표현한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에서는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을 해야 열매를 맺는다. 그리고 열매가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을 했기 때문에 얻어지는 결과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영적 은사, 마음, 능력, 개성, 경험이라는 5가지 쉐이프, SHAPE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spiritual gift, 영적인 은사, 그 다음에 H, heart, 열정, 마음, 그 다음에 A, ability, 그러니까 능력, 역량, P, personality, 개성, 그 다음에 E, experience, 교육, 받았던 경험, 가족의 경험, 은혜 받았던 경험, 이런 것들. 그래서 5가지 내 자신의 쉐이프, 모습을 살펴보면 내가 이런 식으로 섬길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신을 잘 살피면, 나 자신을 잘 알면 어떻게 섬겨야 될지 알게 된다. 그래서 이 4가지 이제 사역의 어떤 4가지 기둥에 대해서 말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당신의 조직의 구조를 능률화라 라는 부분은요, 생각보다 무슨 이제 조직에 대한 사실 부분은 아니고, 첫 번째로 교인들이 사무가 아니라 사역을 할 수 있게 배려해줘라. 그래서 사무와 사역의 차이가 뭐냐, 사무는 교회에 대한 일이라면 사역은 교회의 일이니까 교인들이 사무, 교회에 대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더 참여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첫 번째, 너무 중요하다. 두 번째로, 직임 맡을 자를 투표로 결정하지 말라. 성격 콘테스트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새로운 사역은 보통 천천히 진전이 돼야 되고, 새 교인들이 비교적 빨리, 그러니까 기존 교인들이 다 차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같이 천천히 새 교우들도 참여할 수 있고, 권력이나 특권 때문에 직위에 관심을 가는 사람들을 좀 피할 수 있고, 만일 실패를 하더라도 해임하기 좀 더 쉽고,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더 빨리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맡을 자를 투표로 결정하지 않고 빠르게 실험으로서 시작해봐라. 그 다음에 사역 배치 과정을 만들라라는 부분에서는요, 새들백 사역개발센터의 3가지 핵심 부분을 소개를 합니다. 첫 번째, 원래 수업 나의 사역 발견하기에서는요, 이게 매월 진행되는데 식사를 포함해서 4시간 30분 동안 진행이 된대요. 사역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와 세이프의 개념, 그리고 새들백의 사역들을 이제 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배치 과정이 6단계를 통해 있는데요. 301반, 아까 말했던 그 301반을 수강하는 것과 사역 서약을 적는 것, 그 다음에 자신의 쉐이프를 정리해보는 것, 여기 안에서 할 수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 사역 자문과 개인적인 인터뷰를 진행해보는 것, 그다음에 관심 있는 사역의 담당자 혹은 평신도 그쪽의 지도자와 함께 만나보는 것, 그 다음에 솔트라고 하는 이제 모임에 이제 지도자 모임에 같이 공식적으로 임명을 받는 거, 이렇게 6가지를 하면서 배치를 하게 된다고 하고요. 사역 배치 과정 담당자, 사람들이 자신의 모습에 맞는 사역을 발견해가는 동안 개인적인 관심과 지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개인적인 상담을 해줄 수 있는 이 담당자들을 이제 배치해 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들백 사역개발센터의 3개 핵심 부분을 설명하는 부분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실습 훈련을 시키라 라는 부분은 긴 준비 훈련보다는 조금 더 빨리 실습 훈련을 해볼 수 있게 해라, 현장에서 배울 수 있게 해봐라 라는 부분, 그다음 사역자 없이 절대 사역을 시작하지 마라 라는 부분, 하나님의 시간을 믿고 사역을 먼저 시작하지 마라 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 최소한의 규정과 지침을 설정하라 라는 부분은 3가지 지침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담당자가 사역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지 마라, 대신 해주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사역이 교회의 믿음과 가치관과 목회 철학과 맞아야 된다라는 최소한의 기준. 그 다음 세 번째, 어떤 자금도 모으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다. 위험할 수 있고 또 산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3가지 최소한 규정과 지침에 대해 얘기하는 부분이 있고요.
다음에 사람들이 은혜스럽게 사역을 중단 내지는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해줘라 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을 신뢰하라, 권한과 책임을 위임하라. 이거 굉장히 많이 여러 번 강조하는데요. 주인의식을 주라 라는 거죠. 창조적일 수 있는 구조를 주라는 거예요. 실험해 볼 수 있게, 스스로 실험해 볼 수 있게. 그 다음에 필요한 지원을 해주라. 그냥 뭐 하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필요하다면 후원을 해주고, 의사 전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광고를 지원해주고, 정신적인 후원, 뭐 감사나 시상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후원해주라 라는 거고요. 그다음 비전을 주기적으로 새롭게 하라 라는 부분은 이제 느헤미야의 원리,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6일마다 새롭게 했다라는 거죠. 비전을. 그래서 아무리 아프더라도 레고리 목사님이 10,000명을 위한 군중 설교는 쉽게 포기할 수 있다는 걸, 상대적으로. 근데 이 솔트 모임, 이 사역자들이 모이는 모임에는 반드시 죽어가지 않는 한 나온다고 하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비전을 다시 회복하는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다시 한번 전달해 주는 거 되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마무리로 하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으로 20장. 당신의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목적은요, 그거 같아요. 여기 적혀 있듯이 교회 성장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고, 지금까지 했던 계속된 이야기들은 교회의 목적, 그리고 그 교회의 목적을 이룰 수 있게 지역사회에 다하고, 구도자에게 민감한 예배와 설교와 음악을 선정하고, 또 교인들을, 그러니까 그 군중들을 교인으로, 또 교인들을 성숙한 자를 핵심 멤버, 사역자로 만드는 방법들에 대해서, 전략들에 대해서, 원리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 안에서 가이드를 준 것이니까, 그 목적을 이루는 것, 교회가 건강하게 목적을 이뤄가는 거에서 신경을 쓰고, 성장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라 라고 하는 부분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자신부터, 이것을 하려고 하는 그 자신부터 목적이 이끄는 사람이 되라 라는 부분을 말하고요. 성공의 척도라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성공이란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으로부터 결과를 기대하는 것, 그것이 성공이다 라고 말하면서, 걱정하지 말고 건강, 하나님 목적을 이루는 것에 신경을 써라 라고 말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